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우리 산호세 한인 장로교회에서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부족한 이름을 열어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북가주 농화교회입니다. 듣지 못하시는 분들이라 수화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농화분들은 인구의 대략 1%가 농화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수화를 사용하지 않으면 전혀 이렇게 대화가 안 되시는 분은 한 0.5%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귀에 그 코클리어 그 임플란트 같은 기술이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이 뇌 위를 인공으로 이렇게 전파로서 자극을 해서 많은 분들이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회복되시는 분들을 봅니다. 그래서 농화분들의 숫자는 자꾸 줄어듭니다. 이 북가주의 이 지역에는 제가 추산하기로 한 적어도 한 2만 명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 지역에 수화가 아니면 통할 수 없는 분들.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그분들의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전체 농화교회 해봐야 한 200명도 정기 출석을 안 하고 있어요. 그만큼 농화분들은 이렇게 버려진 종족 중에 하나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미국에서 수화를 많이 하고 이렇게 그러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영적으로는 굉장히 메마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농화교회를 하다 보니까요, 한국 사람으로서는 이제 아마 북가주에는 저 혼자 하는 것 같아요. 농화교회 목사로서. 그래서 미국 수화를 갖다가 이렇게 배워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수화로는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드리는데요. 미국 수화로는 Hello, Hi,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이게 미국 수화입니다. 미국 수화는 좀 이렇게 좀 모션이 많죠. 그게 다릅니다. 아침 시간에서는 제가 그 수화 찬양을 이렇게 짧은 걸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일찍 안 나오셔서 제가 둘째 시간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고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가 있을까요? 마음을 알려면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아니고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저희들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33절 말씀은 32절을 이어서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34절의 말씀은 33절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33절은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왜냐하면 누가 그의 마음을 알 수 있으며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는가? 여기에 왜냐하면 하는 가르라는 헬라어 전치사가 붙어 있는데 우리 한국 말에서는 이게 제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그 부요함, 그 판단에 측정치 못할 것, 이런 전지전능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그의 모사가 되었기에 그걸 알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건 절대로 알 수가 없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저희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동하심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떠나서 나타내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왜?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하나님보다 높기에,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높기에 감히 계시를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에 그러한 어긋난 그러한 행동을 하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면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그것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빨리 보세요. 거기 조그만 종이 받으셨죠? 거기 보면 나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곳, 성경 중에서 가장 잘 나타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알죠? 누가복음 15장에 한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또 누가복음 15장의 그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세 가지의 예화가 나오는데 그 예화의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잃어버린 양입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예요. 세 번째는 돌아온 탕자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주인공은 돌아온 탕자도 아니고 잃어버린 양도 아닙니다. 여기에 주인공은 바로 목자이고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자이며 또한 돌아온 탕자를 맞아주는 아버지이십니다. 저는 첫 번째 그 목자의 모습을 보면서 의문을 가졌어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 있는데 왜 이 목자님은 99마리를 들판에 두고, 들판이 어떤 들판인가?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윌더니스, 들판도 그냥 들판이 아니에요. 험한 들판이란 말이에요.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찾고 찾도록, 우리 한국말 너무 좋죠? 찾고 찾도록 얼마나 거기에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기껏해야 until he finds 그러는데 우리 한국말은 너무나 좋아요. 찾고 찾도록 헤매시면서 찾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목자의 심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이 목자는 정말 험한 가시덤불과 그런 낭떠러지를 가리지 아니하고 이 양을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의문을 가진 게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99마리를 그냥 들판에 두었는가? 다른 목자가 있다고 얘기도 없었고 들판도 험한 들판인데 왜 99마리를 지키는 게 더 낫지? 왜 한 마리를 구태여 찾아다니시나? 그 한 마리 찾는 동안 그 99마리를 늑대가 채가고 다른 게 훔쳐가고 그러면 너무나 목자로서는 더 큰 손해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자 제 갈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양은 바로 우리입니다.
한 마리의 양이 바로 우리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마리는 뭐냐? 그릇 행하였었던 사람들입니다.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죄인이 모이는 곳입니다. 만약에 내가 죄가 없다, 내가 의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헌금 아깝잖아요. 죄송하지만 시간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시간이에요. 시간이 생명이고, 빨리 나가셔서 좋은 거 하세요. 저는 왜 99마리를 들판에 두셨는가? 이 99마리는 아마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겠죠. 저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죄인임을. 하나님께서는 이 한 마리를 찾고서는 너무나 기쁘셔서 어깨에다 메고 노래를 부르시면서 오셔서 뭐라고 그러셨죠? 친구를 불러서 다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15장 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의인 99명보다 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99마리를 들판에다가 두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나는 죄가 있는데 조금밖에 없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내 힘으로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주셨고 보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 35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이 되겠느냐?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으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다고 드러낼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바울 선생은 그랬습니다.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 양을 찾기 전에는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찾고 찾도록 until he finds, 찾을 때까지 들판을 헤매고 거기서 가시로 찢겨서 그 양을 찾다가 결국에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양을 찾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마음과 사랑, 이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왜 여인이 하나님일까? 저는 의문을 가졌어요. 왜 여인이 하나님과 같을까? 왜 그럴까? 여러분 아세요? 미국이 언제부터 여성들의 참정권을 인정했는지 아십니까? 불과 얼마 안 됩니다. 한 세기가 안 돼요. 미국 같은 나라도,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는 2011년도에야 비로소 여인의 참정권을 인정했습니다. 미국은 1918년에 그 참정권을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1920년에 비로소 참정권이 시행이 됐습니다. 여인들의 삶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이 당시 2000년 전에 이 여인, 이 여자 보니까 남편이 있었으면 남편이 좀 등이라도 들어주고 좀 대신 찾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남편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건데 분명히 이분은 과부시거나 홀로 사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그 당시에 여인의 삶이 어려웠으면 형이 돌아가시면 형수님을 동생이 모시고 살았습니다. 왜? 먹는 것 때문에 그래서 먹는 것 때문에 책임지느라고. 이 여인에게 한 드라크마 하루의 품삯인데 그 당시에 여인으로서 혼자 사는 여인으로서요 정말 한 번 one day at a time 하루에 정말 매일매일 그 끼니 양식 일하지 않으면 그 내일 끼니를 이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아주 간절한 돈입니다. 간절한 돈이에요. 이 한 드라크마가 없으면 어떻게 이 여인이 살 수가 있겠어요? 이 간절한 여인이 이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애태우면서 찾으셨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그 39살에 돌아가시고 제가 11살 때인데 여자가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아요. 요즘은 좀 그래도 괜찮지만 그래도 요즘도 사실 어렵습니다. 네. 정말 불공평하죠. 여자분들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정말 자식도 다 여자분들이 다 책임져서 9달 동안 뱃속에 간직했다 내시죠. 정말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시는데 여자분들은 댁에서 정말 별로 이렇게 제대로 대접을 못 받거든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게 왜 그러죠? 이 세상은 힘의 세상이니까 힘의 주목 가정에서도 그런 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동물적인 것이 밑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이 삶을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간절하잖아요. 이 한 드라크마를 찾기 전에는 음식을 입에 댈 수도 없고 다른 것을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를 찾을 때까지.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쓸고 수입하고 또 찾도록 이렇게 그 동전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 가지 비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양도 잃어버렸죠. 동전도 잃어버렸죠. 그 다음에 아들도 잃어버렸습니다. 똑같이 잃어버렸어요. 근데 똑같이 찾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찾고 맙니다. 여기에 와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셔서 찾으신 분들이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고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절대 그런 생각을 하셔서는 안 돼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도 할 수 없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기 전에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고민에 빠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지치고 힘듭니다. 기쁨이 없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힘이 나고 기쁨이 나고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찾기 전에는 정말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어디서 찾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찾으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utmost love, 하나님의 극치의 사랑입니다. 이건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극치의 사랑.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도록 헤매시다가 결국에는 정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바울 선생은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 반항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에 있는 십자가, 이건 장식품이 아닙니다. 여기에 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만 알면 우리는 성경에 이해하지 못할 때가 없습니다. 왜 성경이 안 읽어지고 왜 성경에 이해하지 못할 많은 여러 가지 구절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죄를 만들어 놓으셨어? 전능하신 분이 죄가 없으면 죄를 안 짓는데. 이런 헛소리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정말 어떠한 세상의 모든 험난함과 또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누가복음 15장에 마지막 비유가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 이거는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돌아온 탕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자기의 분깃을 받아서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님이 멀쩡히 살아계신데도 얼마나 불효해요. 아버님의 유산을 나에게 주십시오. 일찍 돌아가셔라, 이 얘기죠. 그렇게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해서 다 없애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의 그런 돼지 치는 데에 가서 노예 종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제대로 배를 불릴 수 없고 굶어 죽게 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아버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여러분, 아니야, 나는 그래도 내 힘으로 하나님을 찾았어. 난 그렇게 정말 마지막 판까지 가서 하나님을 찾은 그런 염치 없는 놈이 아니야. 여러분, 만약에 염치 없는 분이 아니시라면 아까 얘기했죠. 제가 99마리 들판에 가셔야 돼. 네, 거기서 좀 들판에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고 나는 그래도 바닥까지 가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그래도 나는 양심이 있어서 일찍 돌아왔어. 이런 얘기 절대 하셔서는 안 돼요. 어느 누구도 정말 마지막까지 정말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그러한 믿음을 갖지 않고서 주님을 찾는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우리는 이 탕자가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 살려만 주세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 탕자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 탕자에게 옷을 갈아입히시고 가락지를 채우시고 그리고 신발을 신기셨습니다. 이것은 아들의 권리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여러분, 요즘은 정말 말하기도 힘든 그런 그 동성애, 또 얼마나 사람 죽이는 대량 살상이 많습니까? 그럴지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 아버지는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잔치를 살찐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베푸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그렇게 하니까 이분이 얘기합니다. 정말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어버렸는데 다시 찾았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15장은 여기서 조금 더 나가요. 그죠? 큰아들이 등장합니다. 큰아들이 등장해서 이게 뭐? 이 냄새가 무슨 냄새야? 이게 무슨 소리야? 풍악 소리가 들리고 그랬더니 당신 아버지가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해서 이렇게 잔치를 합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가 그 망나니한테
나한테는 나같이 아버지 집에서 충실히 일하고 성실한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줬는데 내 동생한테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하고 아버지한테 따지러 왔을 때 그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뭐라고 그랬을까요? 내 죽었던 동생이 다시 살았고 또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는데 너는 나의 상속을 모든 것을 다 물려받을 텐데 무엇이 문제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요즘 교회가 그게 문제예요. 저는 중독 사역을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마음은 있어요. 하다가 하질 못해. 왜 못합니까? 그랬더니 너무 교인들이 반대를 해서 못한대요. 왜? 이 중독되신 분들은 제가 이 상담 전화를 받으면 어떤 데 3시간씩 해요. 4시간 쪽도 간 적도 있어요. 네. 그 사연이 많아. 중독으로 가기까지의 그 사연이 많아요. 정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그 어려운 험난한 삶을 겪다가 정말 그 잃어버린 양이 되어서 겪은 그 엄청난 일들, 그 얘기들을 그 3시간도 짧아요. 목사님들께서 그분 한 분이 교회에도 오시면은 그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당해야 됩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 집에서 저 집에서 신방 와달라고 그러고 결혼식 와달라고 그러고 뭐 돌 와달라고 그러고 막 이런 거를 많잖아요. 그런 걸 못한단 말이에요. 이분을 돌보려면.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그 죄인들 자기 돈 갖고 자기가 하다가 도박 중독이나 되고 자기 돈 갖고 마약이나 하고 이런 못쓸 사람들 뭐하러 돌봅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나라에다가 맡기고 그냥 목사님 우리가 정말 이 보호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중독이 있는 분들을 도울 수가 없다 이거예요. 또 이것도 좋아요. 또 뭐냐? 장애를 가진 장애분들 장애 사역을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저는 어느 교회나 가도 그럽니다. 농아분들은 틀려요. 언어가 틀리니까 아무 교회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뭐 통역자 되시면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 외의 장애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도 할 수 있죠. 그다음에 발달장애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운 신드롬 있는 아이들, 그다음에 또 오티즘 있는 아이들 다 우리 교회에서 돌볼 수가 있어요. 뭐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핑계예요. 같이 있는 겁니다. 같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란 저는 그래요. 같이 있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함께하는 겁니다. 청소년 마약 중독이 왜 생기는지 아세요?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저녁 식사를 아버지와 함께하는 집안의 아이들은 마약 중독에 들어갈 확률이 거의 적습니다. 놀랍죠?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미국 NIDA에서 청소년 마약 연구센터에서 조사한 거예요. 그리고 마약으로 들어가는 나이가 15살, 15살. 그때부터 그 전에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때가 피크로 들어가요. 피크로. 가장 부모가 필요한 나이. 이 나이 때 부모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저녁을 먹어주고 얘기를 들어주고 밥상에서 절대 나쁜 얘기하지 말고 좋은 얘기하면서 즐겁게 식사를 하면서 있으면 아이들이 변한답니다. 뭐가 변하는지 아세요? 첫째, 아이들이 자존감이 생긴답니다. 미국 생활하면서 우리 애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저는 고등학교에서 어시스턴트를 해봐서 알아요.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이 신체가 건강한 우리 한국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신체가 좀 열약합니다. 그리고 언어도 우리는 한국 가정에서 자랐으면 걔가 first language가 코리안이에요. 아무리 미국에 태어났어도 한국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first language가 코리안입니다.
예. 거기다가 문화가 틀리죠. 우리 문화가 또 유별나게 미국 문화하고 많이 틀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좀 이해해 줘야 돼요. 예. 그러면서 그 말을 들어주고, 아까 제가 마음을 알려면 말과 행동을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를 들어주고 아이들의 그 행동이 변한 게 없는가. 마약을 하게 되면은 음식 습관이 변합니다. 잠자는 습관도 변하고, 이런 기본적인 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친구가 누군가. 꼭 제가 마약 중독된 자녀를 잘 키워서 자녀가 잘 자랐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 자녀가 마약 중독이 되었어. 그 자녀가 마약 중독이 심하다 보니까 샌프란시스코 사는데 밤이면 잠 안 자고 칼 들고서 복도를 왔다 갔다 그래요. 막 패러노이드 같은 게 온 거예요. 정신적으로. 약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하시는 얘기가 내가 왜 옷 장사를 했는가. 이 좋은 집 다 필요 없다 이거. 이 좋은 집에서 자식이 칼 들고 왔다 갔다 하니까 다 필요 없대요. 내가 이제 다시 자식을 키운다면 정말 새끼 밥만 먹을 수 있으면 내가 자식하고 같이 있고 싶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 청소년 가지신 자녀 부모님들 꼭 부탁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는 뭐냐면 정신병입니다. 요즘 멘탈 일리스가 많아요. 제가 중독 사역을 하다가 중독이 사실 보면은 멘탈 일리스 중에 하나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정신병 중에서도 정신분열증 있잖아요. 요즘은 조현증이라고 합니다. 정신분열증을 조현증, 그리고 스키조프레니아, 그다음에 바이폴라, 양극성 장애, 그다음에 그 우울증, 디프레션, 이게 우리 인구의 10%입니다. 정신분열이 인구의 1%, 그다음에 양극성 장애 그것이 2%, 그리고 그다음에 우울증이 6%입니다. 특히 여성들의 한 60%는 그 우울증의 경험이 있다고 그래요. 10% 가까이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분들이 다 어떻게 하냐? 주님이 필요한 분들이에요. 주님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교회에 오면은 견딜 수가 없어. 왜? 교회에서 좀 이상한 행동을 하면은 그 부모들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회개하는 죄가 있나 봐. 저주를 받았어. 회개. 이런 식으로 몰아갑니다.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욥기에 읽어보면 욥이 얘기합니다. 내가 고난 전에는 주님을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내가 주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이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은 고난을 거쳐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고백을 욥이 어떻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전에는 욥이 그랬어요. 그 친구들이 야 죄가 있어서 그런가 봐. 회개해 그러면은 욥이 아니야 나는 그렇게까지 죄는 안 졌어. 나는 그래도 바르게 살려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욥이 그랬어요. 이 고난이 지난 후에는 내가 연단한 후에는 내가 청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겠다. 그렇지만은 마음속으로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이 있는가? 그런데 욥이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이 온 우주를 자연을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냐? 누가 이 광대한 우주를 운영하느냐? 그걸 내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우리가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욥이 바로 이 세 가지를 깨달은 겁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분명히 나와요. Everything from God.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Everything through God.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Everything to God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우리는 기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어떠한 험난한 그러한 고난과 환난과 고통과 질병도 나는 왜 나에게 이러한 질병이 있는지 몰라. 왜 내 가정에 이러한 일이 생기는지 몰라. 저는 정신병을 앓고 있는 그 정말 아들을 놓고 처절하게 부르짖는 그 부모님의 그 정말 탄식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아파요.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공부 잘하고 그러던 애가 하루아침에 정신병이 와가지고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하고 약을 갖다가 정말 먹지 않고 정말 매일같이 정말 미친 사람처럼 나가 돌아다니고 이러는 자식이 정말 너무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말도 안 통하고 그 똑똑하던 그 자식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부모님은 믿음이 좋은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교회에 많습니다. 많아요. 각자 나에게 있는 왜 이해할 수 없는 그 문제들 왜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것은 죄 때문도 아니고 이것은 무엇 때문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난 거라고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나는 이해를 못합니다. 나는 이해를 못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정치 못할 것이며 그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우리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지만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바울 선생이 로마서에서 11장을 마쳤는지 알아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무리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뭐죠?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리를 떠나지 않고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어요. 불교에서는 이 세상은 고해와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거 인정해요. 너무 고해와 같아요. 너무. 사실 우리가 여기 맨정신으로 교회 오는 사람 없어요. 여기 맨정신으로 와 있는 분 계십니까? 다들 하나님이 보내주셨어. 무슨 고통들이 다 있어요. 예? 고통이 없이 여기 와 있어요? 와 있다면 그분은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들판에 좀 가 계셔야 돼요. 99마리 있는데. 예? 거기 가면 좀 그 세파를 좀 당해서 우리가 다 무언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물론 자기 성격에 힘든 거로도 왔을 수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 바로 이러한 우리가 환난과 고해와 같은 이 세상 살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불교에서는 어떻게 끝나죠? 그러니까 속세를 떠나야 돼. 그죠? 따로따로. 어디 죄가 없는데 가야 돼. 근데 하나님은 놀라운 분인 거 아시죠? 뭐냐? 인생은 고해와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이 인생이 환희로 바뀐다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우리 애가 마약을 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정말
애가 이혼을 하고 혼자서 와 있고, 그리고 지금 스시집에서 일하는데 또 백인 여자를 만나서 이렇게 하는데 그 여자한테 마약을 배웠나 봐요. 마약을 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을 때 저는 뭐라고 얘기했죠? 그전에는 그렇게 하면은 그냥 기도만 해드리고 말았습니다. 이젠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걱정 없습니다. 잠깐만 계세요. 단지 하나 부탁할 건 뭐냐면 그 아드님이 마약을 끊겠다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물어봤더니 끊겠다는 마음이 있대.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어디도 전화했겠어요? 우리 그 중동 모임에 계시던 우리 조셉 형제라고 있어요. 그 형제가 그 구세군의 6개월 중독 그 치유 프로그램을 마치고 이 세상에 나오면 다시 중독된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주 그냥 미니멈 페이만 받고 그 식당 그러니까 주방장을 해요. 주방장. 슈퍼바이저를 해요. 그 잡을 갖다 얻어가지고. 근데 이분이 얼마나 그 안에서 믿음으로 변화가 됐냐면 여기는 중독을 끊어서는 안 된대. 여기는 자기는 다시 태어나도 중독자로 태어나겠대. 왜? 내가 중독자가 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을 거라 이거야.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라 이거야. 세상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형제가. 그러면서 밥을 푸면서 그냥 그분들한테 잘 먹이고, 자신이 슈퍼바이저니까 정성껏 잘 먹이고, 그러니까 거기는 사람들이 항상 많아요. 그런데 또 한 형제가 왔어, 그 전에. 근데 그 형제가 와서 거기서 지금 4개월이 됐는데 치유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형제가, 우리 모임에 계시던 형제가 두 형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가겠다. 처음이 어려운 거예요. 처음이.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가면 한국 사람이 말도 안 통하고 쭈삣쭈삣대고 그러니까 견뎌내지 못하고 나오는데, 이제는 딱 잡고 있으니까 들어오면 곧바로 되는 거예요. 치유가 돼. 그래서 보내십시오. 그랬더니 그날 아침에 왔어요. 아침에 오면은 오줌 검사를 해요. 오줌 검사를. 그래서 거기서 마약 성분이 나오면 안 들여보내죠. 근데 아침에 들어와서 마약 검사를 했더니 마약 성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 언제 했냐? 물어보니까 아니, 세상에 그날 아침에 한 거예요. 목요일 날 아침에 거기 ARC라고 어덜트 리해빌리테이션 센터인데 거기서 그 마약 검사를 갖다 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아침에 한 거예요. 참지 못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들여보내 주겠어요? 안 들여보내 주니까 우리 조셉 형제가 그 형제를 데리고서 그 구세군에 또 대기하는 그런 또 방들이 있어요. 그 마약한 사람들이 클린을 해서 들어가게끔 하는데, 근데 거기 갔는데 이 형제가 거기서 뭘 걸렸냐면 유리대롱이 걸린 거예요. 그 마약하던 기구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쫓겨났어. 그러면서 이 형제가 뭐냐, 나 세크라멘토로 가겠대. 자기 부모님 계신 대로. 이제 세크라멘토로 가면은 그 형제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걸 알아요. 우리 같으면 그래. 아유, 힘든데 잘 됐다. 네가 안 됐으니까 너 잘못이니까 가. 근데 우리 조셉 형제는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중독자였고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붙잡고서 모텔, 그 세노스에 방이 없더래요. 그래서 저기 후리몬까지 올라와서 모텔 6에 가서 그 자기 자는 집도 있는데 그 형제 도망갈까 봐 같이 잠자고 아침에 데리고 가서 사정을 해가지고 들여보내서 지금 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해서 변화가 돼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을 때 그 놀라운 모습은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잔치를 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라는 걸 알아서 그 사랑을 우리는 또한 나눠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이러한 고난 속에 있는 것은 나와 같은 고난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려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그 고난에서 신음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을 박차고 나와서 같은 고난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놀라운 삶을 살 때요. 아까 말씀드렸지요. 불교에서는 인생의 고해예요. 그러나 이 고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뭐가 되죠? 천국이 됩니다. 천국. 천국. 여러분, 천국을 우리 주님의 나라에 가서 느껴보는 것도 좋겠어. 천국을요. 그런데 거기서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 여기서 좀. 거기 가서 누구나 다 렉서스 타면은 뭐 다 그렇잖아. 그런데 여기는 그래도 렉서스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니까 좋은 차 타면 좀 기분이 나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우리 하나님의 그런 아들로서, 우리 다들 아들입니다. 아까 그 탕자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 아들로서 그분들을 도와서 그분들이 회복되는 모습을 볼 때 바로 이곳이 천국이고, 이곳은 바로 우리가 누리는 이 교회의 천국, 그리고 저 밖에 나가면 밖에서 누리는 그 천국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더 기분이 좋잖아. 우리가 기분이 더 좋은 거예요. 천국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 지금이 더 좋아. 왜? 저 천국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그 사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얼마나 정말 내가 사는 거에 얼마나 기쁘고 정말 좋은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나의 고난, 나의 어려움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이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어제 저한테 그럽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은 내가 이 술 중독이 끊어질 것 같은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모임하던 분이 내려놔야 돼. 그러면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믿어져. 근데 내려놓으려는데 이게 그냥 내려지나요? 안 내려져.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 내려집니다. 바로 여기에 이 십자가, 하나님 그분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정말 죽으신 그 십자가입니다. 친구도 그를 위해서 죽으면 그보다 더한 친구가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로마서에서 우리 바울 선생은 그렇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장이나 이 세상이나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들을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꼭 이 하나님의 마음, 매일매일 같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속에 두고 이 세상을 이겨가는 하나님의 훌륭한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